저희들이 이제 2주차 이제 맞이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5장,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마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렇게 알려진,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건입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만을 이렇게 고쳐주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그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번 주 말까지 다루게 될 이제 전체 그 강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보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한번 이렇게 확인을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다루었던 5강과 이제 6강, 그러니까 4장 내용이죠. 4장. 이제 4장 내용에는 참 그 선지자의 생도들과 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건은 4장이 시작하면서 처음 사건은 선지자 생도 중에 이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죠. 아내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부채 때문에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져 있을 때, 이제 이 엘리사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기름 한 병 남은 것, 그것을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노예로 되는, 종이 되는 위기에서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과 관련해서 역시 가난과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참 독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국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 국을 해독시켜주는, 그래서 먹게 되는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는 오병이어를 연상하는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선한 뜻으로 이제 선지자의 아마 제자들, 아마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선지자의 아마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 식사의 분량을 참 이렇게 소위 이렇게 섬겼는데, 제공을 했는데 사람들은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해라. 이제 그래서 무리로 하여금 나누게 했을 때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게 되는 이제 사건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이 참 엘리사를 잘 이렇게 섬기고 세심한 배려를 참 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그래서 아들을 참 선물로 주게 되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참 죽게 되었을 때 또 그 아이를 살리는 내용들이 이제 앞장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내용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백성들과 관계되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5장의 내용은 가장 유명하지만 이제 또 앞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나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아람 군대의 이제 그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로 하면 아마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일본, 항상 적대국인 그 일본의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절까지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나만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과 지금 원수가 되는 나라고, 지금 살피는 열왕기 이 하의 상부터 하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정말 그 주인, 그리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 나만을 통해서 이 아람은, 원수의 나라 이 아람은 큰 승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했다,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또 그가 구원한 것이 아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놀라운 그런 업적을 거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는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한번 조명해 보면, 우리들도 여러분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정말 이 나만처럼 거기에 나병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나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은 이 나병 환자,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불치병이죠. 불치병. 이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발단이 누군가 하면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발단이 된 인물, 이 나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의 시작이 누군가 하면 한 어린 소녀였다는 거죠. 한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누군가 하면 이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아픈 과거가 있느냐? 이제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잡아왔던 포로였다는 거죠. 포로. 그때 가서 사로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좋은 가정에서 아마 자라났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참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원수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포로 중에서도 군대 장관 부인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장하면 이제 꼭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요셉 있죠, 요셉. 이제 요셉이 뭐였습니까? 바로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종이 되었죠. 마치 이제 이거는 뭐 여성판입니다. 지금 잡혀가서,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부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3절 말씀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한 어린 소녀가 정언을 합니다. 이 나만의 부인한테, 아니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셨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부엌에서 같이 이렇게 돕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이야기였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어떻게 뭐죠? 그냥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어떤 어린 소녀는 목숨을 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이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이 소녀의 말을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어린 소녀가 이 여주인한테 상당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한 신뢰를 받았으니까 그 말을 여주인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뭐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만의 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은 한 여종, 그런데 슬픈 배경을 가진 무명의 한 여종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참 초라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만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나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슬픈 그런 배경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여주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주인은 이 이야기를 아마 나만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만의 귀에 들어갔고, 나만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의 주인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그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소녀의 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전달해 줬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나만을 귀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입장에서는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노력은 이제 왕을 찾아간 거죠. 왕. 정말 왕을 찾아가서 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아람 왕이 이제 5절 말씀, 그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이제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 이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을 가져가는데 5절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 10달란트를 가졌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과 연관해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제일 고가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그 당시에는 이제 통용되는 화폐로 가장 많이 통용되었던 게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은 한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27kg입니다. 27kg. 은이 27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요. 한 달란트는 건장한 노동자 30명의 연봉, 건장한 노동자 30명의 연봉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그런데 그게 10달란트였으니까 건강한 노동자 300명이 1년 동안 1년 동안 받을 그 연봉이 이제 한 10달란트 정도 된 거죠.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금 6,000개를 또 이렇게 선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아마 우리로 하면 최고가의 명품들이겠죠. 그런 명품들 옷을 10벌을 이제 선물로 제공해 줍니다. 이런 선물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친서. 그러니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왕이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데 두 가지, 왕이 제공한 친서와 그리고 왕이 제공한 엄청난 하나의 그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찾아서 온 이 나만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저 왕이 또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바로 이런 일을 꾸몄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어린 소녀와 지금 왕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거기 노예로 끌려가 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이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분에 놓여져 있지만 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우리하고 또 싸우려고 건수를 찾는 거다. 이러면서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죠? 바로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인 왕들인데, 그런데 그 중심부에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주변인으로 몰려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오늘날 시대라면 모든 여론의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왕은 옷을 찢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로 보내라는 거죠. 나한테로.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나만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스라엘 왕에게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 이거는 엄청난 하나의 그 행렬이죠. 행렬. 정말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위세당당하게 엘리사의 진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엘리사로부터 말씀을,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런데 나만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 왜 분노를 하느냐? 이제 노하여 물러가면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대하고는 다르게 엘리사가 행동을 한 거죠. 내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와서, 아니 자기를 찾아서 아람에서부터 왔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물, 어쩌면 엘리사를 평생 부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예물 갖고 왔는데, 그러면 나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화려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상처 부위에 다 흔들어서, 그리고 이제 나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뭔가 이런 행동을 해 줄 거다.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기대한 것은 두 가지였죠.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를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맞이해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화려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죠. 좀 속되게 표현하면 비싼 그런 굿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요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화려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의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란한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떤 화려한 의식도 제공해 주지도 않고 뭐만 전했습니까? 말씀만 전한 거죠. 말씀만.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가 살이 회복되고 깨끗할 거다. 그냥 말씀만 전달을 한 거죠. 말씀만.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그 요단강보다는 지금 아람에 있는 아바나 그리고 바르발 이것들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씻을 거면 거기 가서 씻지. 그러면서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이 나만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분노였죠.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참 이 13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나만의 종들입니다. 나만의 종들. 여러분, 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올 때도 바로 한 여종의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그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분노해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냥 아람은, 이 나만은 그냥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죠? 아니, 왜 그 쉬운 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더 크고 힘든 일을 명령하셔서도 하셨을 텐데, 아니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쉬운 이야기를, 그리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니, 나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 쉬운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만이 장점이 뭐죠? 종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열린 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열려져야 되지만, 또 누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치료를 받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종들의 이야기에 그가 귀를 기울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지금 종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4절 나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성도들 중에는 나만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최소한 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일 교회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직접 나와서 나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나한테는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소위 제공할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소위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한 의식을 행해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참 이게 교역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도 많은 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흉어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나타나고 게하시가 나타나는데 그 차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만, 때로는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엄청난 예물을 갖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그것도 불치병인 나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제 이 목사님은 떼돈 벌었겠다, 떼돈.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예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또 화려한 옷 10벌. 여러분, 이거면 소위 선지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도 지을 수 있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장학금도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옷 10벌이면 정말 엘리사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펴놓으면 저게 뭔 줄 알아? 저게 최고급이야. 저 옷을 누가 준 줄 알아? 아람 군대 나만이 줬어. 아람의 군대 장관 왜 준 줄 알아? 나병을 저 엘리사가 고쳐줬대. 여러분,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만이 받으라고 강끈하지만 그가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가 거절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거절했을 때 나만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 제가 아람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서 그 흙에 이제 다른 내가 신들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거절을 했을 때, 그 엄청난 예물을 거절했을 때 나아만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나는 이제 노새 2마리의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게 해 주셔서 저 이제 앞으로는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여러분, 나아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목회자들 중에 기도해서 한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가난을 극복해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슬 이런 어떤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받는다, 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경계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회자나 기도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도 했을 때, 그때 나만도 조심해야 되지만 바로 엘리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만과 좀 있으면 등장하는 게하시와 같은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9절에 엘리사가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부탁을 이제 지금 이 18절 내용도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18절은 또 하나 부탁을 해. 내가 돌아가면 왕이, 이거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왕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사찰이죠, 이런 데 가서 왕이 제사를 드리는 때 그때 꼭 내 손을 의지해서 가시니까 그때 가서 내가 몸을 구부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어떤 그 왕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냥 내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이니까 그냥 그 일을 이방의 땅으로 돌려보내니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그냥 돌려보내는 거,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는 거 보고 이야기하죠. 아람 사람 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쫓아가겠다.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 21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렇게 보죠. 환영을 합니다. 그때 22절에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선지자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지금 저를 보내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 가난하고 힘든 선지자의 생도들한테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좀 달라, 이렇게 선생님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이야기합니다. 야, 2달란트 받아라.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이라면, 가난하고 힘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1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 받아라. 2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하시는 가져가서 이제 24절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숨기게 됩니다. 자기 집에 감추게 되죠.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잘못을 범합니까?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찼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울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호의를 가지고 계셔요.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호의를 소위 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오용해가지고 그 호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용. 무엇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호의를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뭔가 받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이용해낼 수 있는 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는 그 어떤 선지자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 은 1달란트는 뭐라고 했죠? 30명의 1년 연봉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 그런데 호의를 통해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60명의 연봉을 그냥 자기가 착취한 딱 사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죠. 바로 자기의 주인까지도 그는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25절 주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책망하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26절, 야, 너가 정말 수레를 맞이할 때 내가 거기 내 영이 있지 않았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너가 지금 받을 때냐,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남종과 여종을 그렇게 받을 때냐.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돈 받을 때냐, 돈 받을 때. 그러면서 그에게 뭐합니까? 바로 그 나만의 그 나병이 영원토록 그의 후손에게 맺혀지도록 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게하시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나병 환자였던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자꾸 교회 오시면 저희가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냐? 특별 대우를 원하시는 분들. 참 저희들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삐쳐지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왜 나한테 나보지도 않냐, 내한테 왜 내한테 한번 연락도 하지 않냐. 자꾸 여러분, 교회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란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돈에 맞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고 성도들의 호의를 악용하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섰던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영원한 저주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